여러분 이제 2023년도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유엔 산하기관에서요 해마다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행복 평가는요 10점 만점에 5.9점입니다. 조사 대상국인 137개국 중에서 57위입니다. 57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상위권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만 놓고 보면요 38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순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은지 통계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산율은 0.78명, 이번 주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내년에는 0.7명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여전히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애는 안 낳고 자살은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난 40여 년간 눈에 띄는 성장으로 빠르게 부는 축적했지만 막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보세라고 외쳐서 잘 살기는 됐는데 정작 행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복한 목회,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 물론 전 여러분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게만 살면 됩니다. 예,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1년 전 것까지 기억이 나겠어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잠깐 이렇게 교회 둘러보고 또 혹시나 수도 걸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물들러 나왔는데 보니까요 저녁 9시가 됐는데 그 성탄절 행사 준비한다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연습하다가 그 추운데 막 왼손으로 눈사람 만들고 막 놀고 있더라고요. 신나가지고. 여러분도 이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막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하고 또 이 성탄절 다가오면 막 가슴이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추워라 뭐 이런. 예전에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항상 똑같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다려주고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주일만 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전에 그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마침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료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놀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놀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22절에 나오는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온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니까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가볍게 놀란 정도, 신기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게 복합된 단어인데, 합쳐진 단어인데, 밖으로라고 하는 이 에크라는 단어와 치다 때리다라고 하는 이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밖에서 안으로 내려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밖에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넋을 잃고요, 정신이 멍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 그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혹시나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심하게 머리를 강타당했다든가, 누가 갑자기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죠. 친구들이 막 머리에 뒤통수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뭐지 막 쳐다본 적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어디 막 딱딱한데 뭐 돌이나 나무 같은데 벽에다 부딪혔을 때 머리가 멍해지죠.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뭐 차가 쳤다든가 그럴 때 우리 정신이 멍해지죠. 여러분,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은 당시 이 회당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지금 마가가 다 담아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 앞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충격을 바로 이 단어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이 놀라운 말씀을 믿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이런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혼까지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공급원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경의 모든 구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다 믿고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믿어서 인생이 변화되고 참회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단 한마디에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 설립자인 존 웨슬리가요, 런던의 올더스케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성경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목회자가 되었고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하는 소리, 돌레레게 돌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으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이요, 갑자기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히틀러의 경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날 무렵에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히틀러처럼 자살을 결심합니다. 마지막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요, 평상시처럼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그의 눈에 책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도 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사랑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요, 우리에게 또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럼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늘 부족합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것이 많으면 좋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가진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온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 한 달 월세가 남들 연봉만큼 막 수천만 원씩 내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그 집에서 잠도 자봤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한 분은 애들이 셋인데, 본인들은 이제 중국에서 큰 사업하시고, 또 자녀들은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영국식 귀족 학교에서 학교를 보내는데요. 학교에서 막 승마도 가르쳐주고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1년에 애들 한 명당 학비가 1억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이 정도는 부자 아닙니까? 애들 학비를 1억씩 내고 애가 셋이에요. 1년에 학비를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 만날 때요, 한 번도 부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 후원 요청하려고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만나고 헤어질 때 그분은 외제차 타고 이렇게 집에 가시더라고요. 저는 지하철 타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그분들 집에도 가보고 또 그 비싼 집에도 제가 가보고 잠도 자봤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준 사택이 제일 좋습니다. 예, 걸어가는 이 4층 운동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또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발버둥 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것이야말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큰 평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이 더 이상 나의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큰 평안, 문제와 장애물까지도 다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119편 56절은요 무엇이 나의 소유이고 재산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내 소유, 내 재산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통장의 잔고도, 이런 부동산도 코인도 주식도 아니고 오직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재산이다. 이것이 내 소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요, 그것이 내 재산이 되어서 여러분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 이 연말에 또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나오는 이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도마가는 다시 한번 이 놀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놀라다라는 단어와요, 앞에서 사용했던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담배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려워서 놀라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전혀 뜻하지 않은 상식 밖의 사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에서는요 무수 사람이 놀랐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요 다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상황,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그 상황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무엇보다 다 두려워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과 권세 앞에 사람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권세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저 여러분에게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가서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든가 어떤 질병이 치료를 받았다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해결을 받았을 때 보통 우리는 이런 때 기적이다.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능력이자 기적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 마귀의 손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저 천국 영생을 약속받았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함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신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고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눈을 떴을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요 정말 바쁘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덜컹거리잖아요. 특히 이륙할 때는 그 기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가 뜰 때마다 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그대로 천국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늘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올라갈 때요 비행기가 기체가 흔들릴 때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착륙할 때쯤에는요 또 기체가 흔들리죠.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죽는 순간에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행한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따님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출간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간 죽음에 관해서 많이 말했는데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보고 말했다면 지금은 철창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에게 덤벼드는 기분이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요, 멀게 느껴진 것이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철장 안에 있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 호랑이가 철창 밖으로 나와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덤벼드는 것 같은 기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누구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지혜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그 전에 부자 빌 게이츠도 여러분 해결받지 못한 게 이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분이 가진 수백 조의 재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게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다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부자입니까? 그분이 더 부자입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더 부자잖아요. 그럼 수백 조로도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나는 이미 다 해결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부자예요. 그럼 얼굴 좀 펴고 사세요. 얼굴 좀 펴고. 옆 사람 얘기 좀 해주세요. 얼굴 좀 펴. 예, 얼굴 좀 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 이렇게 말했는데 얼굴 안 피면요, 여러분 나중에 다림이라도 선물해 주세요. 얼굴 피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요, 이 죽음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평생 종으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좀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작은 거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요 정말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네 번째, 구원함이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